네. 모세 그 홍해 바다 갈라지는 장면 재밌죠? 완전 최고죠? 이런 거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감동과 계시가 막 팍팍 오죠? 네. 야, 진짜 하나님 멋지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애굽에 있었는데, 내가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꺼내십니다. 근데 내 앞에 장애물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근데 홍해를 하나님이 갈르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만들어갖고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나서 나를 여기서 꺼내시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더 멋져요. 이제 저기서 사탄이 바로 왕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정신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와요. 나는 육지를 건너왔는데, 근데 저 사탄 마귀 귀신 놈들은, 악당들은 바닷속을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닷물로 덮어버리잖아요. 완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진짜 최고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네, 멋진 영상을 봤어요.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 자, 엘리야의 하나님. 자, 엘리야는 지금부터 2900년 전 선지자죠. 그때 당시에 엘리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한 명이었어요. 근데 가짜가 엄청 많아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우상 이렇게 섬기는 태양상 섬기고 이런 가짜 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거짓말, 가짜 신이 있고, 가짜 신,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님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인지, 창조자 하나님이신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지, 누가 비를 내리는 하나님, 누가 비를 못 내리는 하나님인지 결판을 벌려봤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나님은 너무 멋지세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내가 보낸 선지자는 엘리야다. 이것들은 다 가짜다. 내가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진짜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은 들어요. 하나님은 들어요. 자,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행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줘요. 멋진 하나님이죠.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고 오늘은 15장을 할 건데요. 하나님은 원래 계세요. 하나님은 나이가 몇 살이실까요? 하나님 나이는 수억 년도 넘고 수십억 년도 넘고 수십조 년도 넘고 하나님의 나이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하신 나이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 옛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죠?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토록 끝없이 계속 천억만 년이 지나가도 계속 하나님은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때 계셨던 하나님, 더 옛날 모세 때 계셨던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선생님이 매일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일.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 세상에 봐봐요.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많아요. 이단 종교도 있고 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 중의 신,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권세가 어때요? 끝발 있죠. 최고 끝발 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 한마디 더 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잘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땅의 사명자는 육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명자의 육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영은 누구다? 엘리야의 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럼 육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육신은 노아 때는 노아. 하나님의 육신은 모세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육신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육신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육신은 예수님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계속. 그런데 땅의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자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 땅에 사명자가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영으로 계십니다. 땅의 사명자의 육신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육신인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하나님이죠. 오늘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 최고로 멋진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2023년 최고로 멋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에서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이고 가짜 선지자는 850명이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진짜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때가 되면, 중요한 그 때가 있어요.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잘 들어요. 의인도 악인이랑 같이 고통을 받아요. 엘리야 선지자한테는 비가 왔나요? 엘리야 선지자도 같이 가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도 악인들도 똑같이 가뭄을 당하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들 때문에 함께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할 기간을 주는데 그때가 있어요. 정한 때.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 악인들을 어떻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전부 다 싹 처리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의 하나님에서 중요한 것은 의인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자, 두 번째, 정한 때가 있다.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악인을 싹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한 때까지, 끝까지 의인으로서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자, 이것을 확대하면 엘리야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의인인데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싹 처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 오늘날도, 오늘날도 똑같다. 성경을 보면서 뭘 한다? 오늘날을 깨닫는다.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깨닫는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잘 들어요. 의인도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악인과 함께 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정한 때 끝날이 오면 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리할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의 끝은 어디예요? 끝날은 언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 행하면서 잘해야 돼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발라야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 이쪽에 설래 저쪽에 설래 왜 머뭇머뭇거리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딱 나는 엘리야 편에 쓸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자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죠? 회개로 끝까지 이루어라.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엘리야 같은 기도를 절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엘리야 같이 진짜 속 터지는 울분 터지는 고할 것을 고해서 하나님이 해주게끔 엘리야처럼 진짜 기도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할 일이에요. 오늘날 이거를 진짜 하면서 이 시대를 잘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모세 영상 보고 나서 그리고 15장 바로 시작할게요. 자, 15장에서는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꺼내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애국 군대가 물에 들어오면은 바닷물을 하나님이 다시 덮어버려요. 자, 이런 최고 멋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냥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모세만 따라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 따라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왕은 사탄 편은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딱 잘라요.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세요. 그래서 홍해바다로 딱 잘라버려요. 자,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감격스러워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영상 보실게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동물들 싹 데리고 나왔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또 불기둥이 앞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뒤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싹 갈라놓는 게 저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았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여서 갈 길이 막막하죠. 여러분 인생의 앞길의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실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 너무 이 멋지죠? 지팡이를 통해 아,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 바다는 자기 인생 앞길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과 함께 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길인데 바닷길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길이죠, 인간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바닷속이 땅이 육지가 드러나서 건너가게 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이게 비유기도 하고 영적으로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중요한 거는 사명자가 있을 때 그때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사명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사명자랑 같이 건너가야 돼요. 그래, 나도 힘들어. 돌려! 사람 같은데? 어서 놈들을 쫓아가서 죽여! 군인들이다! 어서 서둘러요! 보세요! 보세! 서둘러! 어서 서둘러! 이렇게 악인들에게 홍해 바다를 겪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나왔죠. 자, 여러분.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이 엄청난 사명자는 항상 백성들을 보내고 사명자는 맨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제일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명자는 왜 맨 뒤에 있는 줄 알아요? 다 꺼내려고. 다 꺼내려고.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하나님은 섬세하게 성경에 기록되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애굽 쫓아온 군대들은 다 빠져 죽어요. 누구만 살았는 줄 알아요? 바로 왕만 하나 살아남았죠. 바로 왕은 왜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은 자자손손 오늘의 그 일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놓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십니다. 악인을 살려놓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이 잘 되는 걸 계속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벌을 다 받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이런 말을, 에이, 왜 악인이 아직도 심판 안 받고 저러고 살아있어요? 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일을 하십니다. 악인을 살려놓을 이유가 있어서 살리시는 거예요. 볼 것을 보게 하고, 의인들이 잘 되는 거를 보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갈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믿고 시대 사명자를 불신하면 그의 악인의 갈 길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죠. 영원토록. 자,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 그가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애굽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애굽인들을 덮어버리니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이 돌멩이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여러분 돌멩이가 바다에 엄청 잘 가라앉죠? 네, 애굽 군대가 애굽 마병이 전부 다 돌멩이처럼 깊은 물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저 잘 봐봐요. 하나님은 만물, 물, 바닷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물 이런 거, 우박, 지진, 땅 갈라버리고 이런 거, 태풍 이런 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한 거 있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만 우리는 하면 돼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면 우리는 건너가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갈라버리고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하면 돼. 그냥 바다 갈라지면 그때 잘 건너가면 돼. 모세가 건너가자 그럼 따라 건너가면 돼. 회개하자 그럼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말씀해 주는 대로 잘 따라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바닷물을 가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해 주세요. 그 대신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걸 절대, 절대, 절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런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다가 갈라졌을 때 건너가고, 내가 일어나고, 움직이고, 활동할 걸 하고, 이런 건 내가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5절에, 야, 바닷물, 깊은 물로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악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네,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악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자, 여기서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군대들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바다에 들어가고 그냥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리겠죠?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잘하면 돼요. 주의 콧김에, 야,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콧김을 한번 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하나님 대단하죠. 하나님이 코로 한번 불면 바닷물이 일어서요. 바닷물이 일어서요. 주의 콧김에 바닷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바닷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저 악인들을 덮어버리니 악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납덩어리 바다에 넣으면 그냥 쑥 가라앉아 버리죠. 네, 악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란 이런 게 있으면요, 거기 푹 빠져버려요. 근데 의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한다?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건너간다. 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저 악당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들을 땅에서도 천국에 살게 하고, 우리들을 영원히 황금성에 가게 하는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사명자는 뭐 하시죠?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얘기예요. 13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 주민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그 땅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에돔 두령들, 이게 제가 검정으로 해놓은 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들입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라고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놀람과 두려움이 그 악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 악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샀다 이거예요. 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올 때까지 저 악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지은 거예요. 자,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예요. 미리암. 미리암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미리암. 바로 왕의 말과 바로의 병거, 바로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애굽 군대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바닷물이 애굽 군대 위로 다시 덮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막 음표를 그려놔요. 그럼 제가 혼자 이거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미리암을 따라서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고 미리암이 막 노래를 한 거예요. 여인들이 소고 치고 소고 이렇게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치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 영광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또 보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여기는 아직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 가기 전이에요. 광야 땅. 그럼 광야에선 살기가 아주 행복해요? 좀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만 힘들어지면 광야에서 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때 이게 잘 봐야 돼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야, 모세, 우리가 무얼 마셨냐? 여기 써서 먹을 게 없네. 마실 수가 없잖아. 이러면서 또 악평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나를 괴롭히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를 잘 살게 해주려고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주는 거는 나를 지켜주려고, 나를 보호해주려고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아주 아주 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레일을 벗어나서 우둘두둘한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럼 자기가 우둘두둘한 지옥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주는 것은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들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죠?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이거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했죠. 엄청난 시험을 했어요. 야, 아브라함, 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이런 시험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를 잘 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셨나 잘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순종을 하고 나 하나님이 보기에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나 하나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나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전염병, 재앙 이런 건 너희들에게 안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주지는 않아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릇이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을 안 줘요. 깨끗한 그릇, 제 쬐끄만 그릇을 갖고 오면 안 되죠. 큰 그릇을 갖고 와야죠. 말씀을 많이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가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5장을 했고 이제 16장을 할게요.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지금 신광야에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번엔 신광야에 왔어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며칠 됐다?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신광야에서 모레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이르되 정말 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가 혹시 저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아씨, 그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애굽 땅에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모세, 네가 이 신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기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게 하는구나. 이 모세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쭝알쭝알쭝알 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악평,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봐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다고 징징거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먹을 걸 내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다 들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원망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먹을 걸 주시겠다 했다고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하느냐.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실 테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고 욕을 하고 악평을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나 모세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들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나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나 모세를 향해서 악평하는 그거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평, 원망을 하는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저 봐봐요. 중요한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왔죠. 광야에 오니까 조금 살기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내 앞에 천국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날까요? 뿅 하고 그냥 뚝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내가 점령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10%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90%를 다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조금만 힘들면 중요한 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악평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욕하는 소리를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 하시면서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악평하는 거는 잘 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악평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 사명자에게 욕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욕을 한 거랑 똑같다고요.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배고프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모세 너 때문에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그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거랑 똑같다고요. 왜요? 이게 왜 똑같죠?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나온 거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행하는 모든 말, 모세가 하는 행동,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내가 방 안에서 또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궁시렁거리고 막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근무를 열심히 하든지 항상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만 해야 돼요. 내가 감사만 하면 내가 한 그 많은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내 머릿속에 여러분은 감사만 있어야 돼요. 감사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한 거를 하루에 20가지 말할 수 있죠. 겨우 20개요? 30개. 내가 감사한 거 하루에 100개씩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봐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만 쭉, 뭐가 감사하고, 각자가 다 다르니까. 감사한 걸 쭉 얘기하다 보면 기도가 금방 돼버려요. 자, 저는 이런 게 너무 무서웠어요. 봐봐요. 이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하는 원망은 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결국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신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에게 막 악평을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계속할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말을 다 해줬어요. 아론이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노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력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청력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정도도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영계로 그러면 자, 지구촌 반대편에서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도 쿵쿵쿵쿵 쩌렁쩌렁하게 귀에 들린대요, 이게. 영계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력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언어는, 하늘나라의 언어는 내가 말로 하나님 어쩌고 막 말을 하면 하나님께 들릴까요? 하늘나라의 언어는 뭘까요? 하늘나라의 언어는 내가 마음 먹은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 들립니다. 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게 말하는 게 될까요? 나의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들려요. 영계로 가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마음 먹은 거,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들립니다. 여러분의 영의 실력이 높아질수록, 아, 이게 하나님 다 들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로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아예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고 쭝얼쭝얼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나 여호와가 다 들었노라. 가서 모세야 말을 해줘라. 그들에게 말하여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야 가서 말을 해줘라. 그랬더니 진짜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말하되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서로서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저 이거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해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자, 모세가 하는 말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다? 말 안 듣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자, 여섯째 날, 중요한 단어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마다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한 명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자, 중요한 말.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울 건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며칠? 6일 동안은 나가서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에는 나가봤자 거둘 것이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 하나님의 계명과 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 이틀 먹을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 드디어 등장하죠. 만나. 이걸 만나라고 불렀어요.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자,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렇게 간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항아리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의 땅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네, 16장 했고 17장을 또 해볼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 인간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꺼내줬는데 왜 이렇게 맨날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할까? 백성이 모세에게 또 짜증을 냅니다. 다투어 이르되, 야, 모세야,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아, 정말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 모세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따라서 나와서 신광야에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거, 종살이, 노예,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자기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냥 노예예요. 그냥 사고 팔고 동물 같은 인생, 종살이 하는 거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개, 돼지처럼, 말처럼, 나귀처럼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광야에 나와서 조금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자유롭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신광야에서 사는 게 좋아요? 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게 좋다. 1번. 신광야에서 나는 힘들어도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 2번.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손가락으로 해봐요. 노예로 사는 게 좋다. 1번. 신광야에서 고생스러워도 나는 자유인이 돼서 살고 싶다. 그죠? 2번이죠. 자, 됐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면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야죠. 그 조금 힘들어도 자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다가 나와서 신광야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만 모세를 향해서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할까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모세한테 욕을 하고 모세를 악평을 하고 모세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왜 자꾸 모세를 불신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음소 해제하고 말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하다. 왜 믿음이 약할까요? 게임 모르니까. 모르니까 다 좋아요. 자, 한 50점, 60점씩 됩니다. 자, 또. 모세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믿냐고.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 아, 힘들어서?
힘든 거는 옛날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힘들다 쳐요. 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자꾸만 모세를 향해서 악평을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아, 아, 사탄이 쉬워. 성에 계신 권사님 대답 한번 해줘 보실래요? 왜 자꾸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안 믿고 원망을 하는 건 왜? 악해서 뭐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안 그건 보이지. 애굽에 있을 때도 안 보이고, 신강에 와도 안 보이고, 안 보여. 아, 너의 근성. 정답이에요. 자, 음속을 다 닫아줘봐요. 애굽에서 살다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자기 근성이 그래. 벌써 몇 년?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그게 자기 영혼 육에 뿌리가 인이 박힌 거예요. 사고방식도 노예 근성이 쩔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면 하고 돼지처럼 먹고 그냥 더럽게 쓰러져 자고 그냥 말 안 듣고 혼나다가 채찍질하면 매 맞고 그냥 이게 뼈에 쩔어져 있어서 그냥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근성이, 자기의 삶이, 그 체질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맨날 주인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좀 농땡이 펴볼까 이런 근성 있잖아요. 스스로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속여먹을까 이런 생각만 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근성이 체질이 그게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신광야에 와도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자, 이 얘기는 나에게 적용시켜봐요. 나에게. 이게 문제죠? 내가 새 역사를 만나서 왔어도 불평, 불만과 원망과 짜증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는 왜 그런다? 내 과거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그게 바로 회개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정신, 사상, 습관, 체질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래서 새 말씀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신과 사상을 자꾸 넣어서 천국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삼형제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저는 이 출애굽기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 미친 인간들 같아요. 거기 애굽에서 꺼내줬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매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신을 해요. 절대 모세를 안 믿어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맨날 혼나요. 불뱀이 오고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는데 또 모세를 악평해. 또 불신해. 그게 맨날 그래요. 아, 이게 인간이 자기 체질이 안 고쳐지는구나.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현실의 나를 더 고치는 거예요. 더 멋있게 맨날 고치는 거예요. 자, 빨리 읽을게요. 이거 빨리 읽고 끝내야지. 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를 봐봐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나? 자, 모세가 얼마나 속 터지겠는지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지네들을 꺼내 왔는데 아직도 나를 안 믿고 나를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줄이 나왔지만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정말 여러분이 모세라면 저 백성들 더 꺼내주고 싶어요? 저 같으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모세 대단하다. 진짜 모세 대단하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모세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잡고 가라. 나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네 모세 앞에 설 테니까 나 하나님이 모세 네 앞에 설 테니까 모세야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체질을 못 고치니 인간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 안 계셔? 야, 모세가 하나님을 보내자 맞아? 안 맞아? 우리 모세 믿고 가도 돼? 우리 모세 믿고 가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 안 계셔? 하였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또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이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 모세를 따르는 장군이라고 할게요.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자, 누가? 여호수아가 누구랑 싸운다고요?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 훌은 산꼭대기에 서서 자, 여러분, 이 아론과 훌 등장하죠? 아론은 모세의 친형님이에요. 훌도 모세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죠.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 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금 뭐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갔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이랑 훌이랑 모세가 손을 들어요. 아론이 모세의 오른손을 들어주고 훌이 모세의 왼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랑 싸우는데 진단 말이에요. 자, 11절 모세가 중요한 말이에요. 시대 사명자가 중심자가 손을 들면 이거는 중심자가 기도하면 그때 당시는 진짜 손을 드는 거겠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모세가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왼손 오른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각각 손을 붙잡아 올렸다고 이렇게 들어줬다고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계속 이겼다고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것을 책에 기록을 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줘라. 나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분홍색. 어,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정말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로 해서 약속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대요. 뭘?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이걸 끄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물리쳐 없애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 해주셨지.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 악당들을 다 없애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감사, 무조건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더 많이 하세요. 내가 힘든 건 잽이 안 되게 하나님이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한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불평불만은 누가 하냐면 미련하고 악한 자가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불평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감사, 감사,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명자와 함께 손붙잡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했어요. 15장, 16장, 17장까지 했나? 네. 엄청 재밌게 했네요. 자,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엘리야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고 그 영원하신 전지전능한 영원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나타나서 사명자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전에는 진짜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보다 더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땅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생님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절대 믿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절대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감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절대 믿고 우리 각자 행할 것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내일 낮에 또 할게요.